예,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다 맡겨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 의인이 하나님께 믿고 맡길까 말까를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허락시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단 살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 라는 겁니다. 또 우리 68편을 한번 봅시다. 68편 19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날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짐을 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도 아니고 하루 종일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입니다. 이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주된 활동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이고,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짐을 다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임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은 짐을 져야 하는 것이고 천국은 짐을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이고 또 한 영역은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이에요. 이 두 영역이 있는데 두 영역의 확실한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세상은 짐을 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짐을 지면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예요. 안식의 나라. 안식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안식을 해야 돼요. 안식을.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뭐 짐진 자가 예수님께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짐에 더 얹으려고 그 짐 위에다가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은 짐을 져야 하는 것이고 천국은 짐을 지면 안 되는 것인데, 그 천국은 저 세상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천국 안에서는 짐을 지면 안 돼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짐이 무엇인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각 사람이 하기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어떻게 사람이 온전히 지킵니까? 또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롭게 변하는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것이다. 의롭게 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신, 육체, 처지의 문제거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다 짐이죠. 정신적인 문제도 짐이고 육체적인 문제도 짐이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짐이고 처지의 문제도 짐이에요.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것, 의롭게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의롭게 변하는 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제가 열심히 지키고 해야죠. 아, 주여, 그게 제일 큰 짐이에요. 매일 미워하고 탐욕을 가지고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온갖 정신적인 이 사고방식의 문제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게 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변론은 제가 변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있어서 짐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하기 어렵고 해결하기 어렵고 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 짐이에요.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그 조그만 짐이죠.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그러니까 집안에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너무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강박증이 없는 사람들도 정리할 게 있어요, 집에. 사람들은 자꾸 강박증이 있는 사람만 자꾸 뭔가를 정리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청소할 것도 정리할 거고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저거 정리하고 저거 닦아야 되고 뭐 청소해야 되고 집안일만 해도 복잡하니까 조그만 아파트로 그냥 이사 가버리는 거예요. 단칸방으로. 그런 사람은 없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짐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다 하루 종일 보게 되면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무거운 짐이 정신육체에 진짜 무거운 짐은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주죠. 여러분이 한 50kg 물건을 들고 하루 종일 다닌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한 고통이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기 어렵고 하기 귀찮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게 되면 이게 좀 잘못 듣는 분이 있을까 봐 내가 걱정스러워요. 하기 어렵고 하기 귀찮고 다시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귀찮은 거는 왜 귀찮으냐? 하기 어려우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거 한마디로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하기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왜 고통이 안 됩니까? 짐은 큰 짐이 돼요. 걱정거리가 왜 짐이 안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있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왜 걱정거리가 됩니까? 걱정거리가 재미거리가 되지. 자기가 그게 왜 어려움이 안 되면 왜 문제거리가 돼요? 왜 문제거리가? 문제거리, 걱정거리 다 짐이에요. 계명도 짐이고 의롭게 변하는 것도 짐이고 옛날에는 걱정거리, 문제거리만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놓고 오니까 계명 지키라 그러네. 짐 하나 더 주네. 기쁘게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짐을 지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변하는 거, 의를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정신, 육체, 처지의 걱정거리, 문제거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그 짐을. 성경에서 짐을 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어렵고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귀찮은 것들, 그러면 또 이게 또 나태하게 들릴까봐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귀찮은 것까지. 귀찮은 게 뭐라고요? 하기 어려운 거라니까. 귀찮아서 다 안 하잖아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귀찮은 것은 조금 하기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귀찮은 것까지 모든 짐을 다 맡기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나태하다고 들을까봐 말하기 어렵다 이 소리예요. 수준이 낮으면 그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은 자기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죠? 자기 짐을 지는 것이라 안 그랬어요? 져야 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가 짐을 지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안 지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의 짐을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옥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은 자기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 못 지니까 어떻게 어디 가가지고 부탁해가지고 부모 신세지거나 또는 자녀 딴 사람 신세지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책임지라고 강요하고 요구하는 데가 율법의 세계고 세상입니다. 그것을 건전하다고 봐요. 사람끼리는 서로 의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기가 짐을 지어야 하는 곳입니다.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육체, 처지 모든 문제들을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기 어려운 것들,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자기가 다 해결하고 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그게 짐을 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짐을 지는 거다. 그래서 미루고 쌓아둔 일들이 많아요. 각 개인들을 직접 상담하면서 샅샅이 조사해보면 쌓아놓은 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본인도 그 짐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안 하고 다 미루고 있고, 하나님은 그 짐들을 지면서 고통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져야만 하기 때문에 전부 그 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종교도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는 다 세상이에요. 세상 종교도 자기가 짐을 지는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도 율법을 행하는 거, 내지는 의롭게 사는 거, 내지는 의롭게 변하는 것이 다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짐을 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숭고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해요. 전부 세상 종교나 세상이나 자신들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짐을 져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건전하고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은 짐을 지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누굽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세상 종교인들처럼 스스로 선을 행해야 된다, 스스로 변해야 된다, 의롭게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저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죄를 이기고 의롭게 변하는 것을 자기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 다지, 안 그러세요? 뭐 이거는 뭐 사실 다 알고 있는,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져야 되는 줄 안다.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똑같은 말,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자기가 의를 행해야 돼, 자기가 의롭게 변해야 돼, 내가 선을 행해야 돼,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다 지가 짐 들고 다니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 오고, 육체적인 문제 오고, 처지에 문제 오고, 인간관계 문제 와가지고 박살이 나는데도 왜 그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자기 짐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조그만 짐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큰 짐을 맡겨도 아이고 다 맡겨야 된다니까 도대체 이거 이야기를 몇 번을 해야 돼. 자기가 뭔가 혼자 하는 건 없다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연합해서 이미 주신 능력으로 하든 간에 연합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이제는 자기는 없어요. 연합은 자기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따라서 홀로 뭐 한다는 건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승낙해가지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 즉 이 세상에 임한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는 짐을 들고 있느냐, 짐을 들고 있지 않느냐, 짐을 들고 다니느냐, 짐을 들고 다니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는, 이 세상에 임한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는 짐을 들고 있느냐, 짐을 들고 다니냐, 너냐, 안 다니느냐, 짐을 안 들고 다니느냐의 차이예요.
즉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안식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니까. 안식일의 차이, 안식일에. 그것이 무슨 토요일에 하느냐, 뭐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느냐, 뭐 사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날 저날 너가 편안하게 살아라는 소리지. 안식일 지키라는 것은 나를 지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주의 나라에서는 매일이 주일이니까 거기서는 매일 주님께 짐을 맡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안식의 땅에 못 들어오지. 뭐, 아니 나의 안식에 못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안식의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임한 천국과 이 세상은 딴판이야, 딴판. 딴판이라고 하죠, 딴판. 생판, 딴판. 전혀 딴 세상입니다. 딴판이라는 전혀 딴 세상이다, 이 소리. 천국 비스름하고 지옥 비스름하다, 이 소리. 그러다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비스름하게 살다가 지옥 가고 천국 비스름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저 세상 천국, 저 세상 지옥. 이 세상에 임한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인 기독교인이 짐을 지고 다니면 안식을 어기게 되면 정신육체 처지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예레미야 17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삶과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평강의 터니까 예루살렘이 평강의 성, 평강의 터니까 평안하라. 안식의 터다 말이야. 안식의 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이게 순종과 거룩이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원문은. 자, 두 번째. 구원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고 의인이란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68편을 보게 되면 성경의 비밀 중 하나인 구원자란 짐을 지시는 분이다. 여호와라는 분은 짐을 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분은 짐을 지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짐을 안 지고 종이 지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인이 지신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지신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은 다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도와주는데 그 사람 이름이 구원자면 구원자예요? 뭘 구원해 주려고? 천국 가는 것만 해주고? 온 천지 짐을 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짐을 지고 낑낑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자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 구원자라는 분이 그 짐을 하나도 져주지 안 하고 구원자라 그러면 그분이 구원자요? 구원자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 쓴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가 우리 구원이시다라고.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원자라는 말은 뭐냐? 매일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러잖아, 날마다. 근데 날마다가 아니야, 사실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왜 날마다가 아니냐 그러면, 왜 하루 종일 맞냐 그러면, 날마다 하루 종일이에요. 그 짐을 지시는 주님께서 짐 지고 가다가, 야, 네가 잠깐 쉬어라. 그건 하루 종일 아니잖아. 그럴 리가 있나 말이에요. 야, 네 너무 편안하다, 야야. 어떻게 짐을 하나 다니니? 내 지금 네 짐 다 졌는데, 야, 조그만 거 하나 줘. 이렇게. 양심이지, 그래도. 아니에요. 우리가 짐을 지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약간 무게감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 뭐냐면 약간 무게감을 느낀다 했어요. 어떨 때는 전혀 못 느끼고. 무게감을 느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가벼워진다라는, 가벼워진다.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가벼워진다라는. 짐을 맡기라는 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맡기게 되면, 좀 이따 나올 건데, 짐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짐이 가볍게 하시거나, 아니 짐이 안 되게 하시거나, 하나님 홀로 지시거나, 알아서 처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지 않으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섬기는 사람이 크냐. 덩치가 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높느냐, 높은 사람이냐, 이런 뜻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계십니다. 여기 신부름꾼다는 뜻도 있고, 섬긴다는 뜻도 있고, 서비스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로를 한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 그러므로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은 매일 하루 종일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든지 홀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의인은 뭐냐 그러면 짐을 맡기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런 비밀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다. 날마다 하루 종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의인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니까 들으면 이상하지.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시간이? 고생하는 시간이.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짐 때문에 너무 고생한 사람이 깨우친다 이 말이에요. 짐이 없이 편안한 사람은 못 깨우친다.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짐이 없다고. 시편 55편을 보게 되면 성경의 비밀 중에 하나인 의인이란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죠.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넘어지도록 안 하신다. 문제가 생기도록 안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어떻게 짐을 맡겼다가 문제 생기지 않을 뿐더러 짐을 안 맡기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짐을 맡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계속. 이미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그런데 중간에 믿음을 안 지키고 또 혼돈이 와서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고 맡긴다는 단어, 믿고 맡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믿고 맡기는 자가 의인이에요. 믿고 맡기는 자가. 믿는 자라는 것은 믿고 맡기는 거니까, 헬라어로. 믿고 맡기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이 믿고 맡기는 거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아닌 것 같아서 행위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아닌 것 같아서 행위로 살고,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앞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다시 옛날 행위로 돌아가는. 세 번째,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류하셔서 어떤 짐은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가볍게 하시거나 아주 가볍게 하시고, 어떤 짐은 하나님 홀로 처리하십니다. 이것을 문제로 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걱정거리, 그 문제거리가 안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지혜를 주셔가지고 해결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해 버리신다. 여기 짐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거 신성모독이다라든지 어떻게 하나님을 짐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 벽을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일수록 신성모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데,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의를 행하는 것이나 의롭게 변하는 것이나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문제 해결, 문제거리, 걱정거리를 자기가 해결하거나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하면 큰 문제가 더 문제가 돼. 그 문제가 더 그 문제가 되고 풀리지도 않아. 계속 그게 무게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의롭게 변하는 거, 정신, 육체, 처지의 걱정거리, 문제거리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그게 자꾸 무거운 짐이 돼가기 시작하면 자기는 모르고 자꾸 무게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늘어나고. 큰 문제로 변하고 있어, 그게 점차적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게 되면 그 문제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맡겼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고민까지 생겨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맡아서 처리하려고 하면서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이 부지기수.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다라고.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심으로 무리를 걷는데, 예?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다 맡겨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거를 안 믿어가지고 자기가 말이지 그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 그러면, 무리를 갖다가 걷는 것은 내가 믿고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무리를 걷는 것인데, 그거를 자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믿고 맡기다가 빠질 것 같으니까 빨리 자기 힘으로 이쪽 발 빠지기 전에 이쪽 발 놓고 이쪽 발 빠지기 이렇게 사는 것과 똑같다. 그러다 물에 쭉 빠져들어간다.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다 맡겨야 된다는 말을 믿지 않고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면, 교만하면, 그 말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징책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들은 큰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교만, 율법주의를 그대로 갖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는지 율법 폐기론인지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 문제가 생긴 원인들에, 세상에 일어난 그 원인들, 세상의 원인들을 찾지. 내가 그때 이렇게 실수했고, 내가 그때 무식했고, 내가 그때 능력 없었고, 내가 그때 잘못했고, 이렇게 찾지. 믿음으로 사느냐, 율법 폐기론으로 사느냐, 아니 생각을 안 한다니까. 안 믿어요, 절대로. 그때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고. 그렇지 않다니까.
그거는 자기가 무리를 걷는 것이지. 모든 요소를 어떻게 장악을 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아니고는. 믿음으로 안 살고는 안 된다니까. 방법이 없다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아예 그렇지 않다니까. 미화원들이 처리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쓸데없는 걱정거리, 문제거리를 그거 자기가 지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거 진짜, 아니,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 막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이거 버리기가 아깝고 저거 버리기가 아깝고 이거 버리면 언젠가 쓸 수 있고 이래가지고 다 갖고 있듯이 그런 집에 가면 다 있더라. 뭐 닭동산이가 다.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처럼 걱정거리 아까워서 못 버리고 문제거리 아까워서 못 버려가지고 모든 걱정거리와 문제거리를 다 쌓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처지에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 자기 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 자기가 지려고 다 걱정거리. 그 남들의 쓰레기예요, 쓰레기 사실은. 그 사람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풀어주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그 짐을 맡아가지고 처리하겠다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면 성인이지. 사실 남의 짐을 들어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봐야, 기도를 해봐야 돼요. 무조건 도와준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쓸데없는 짐까지 다 쓰레기가, 그걸 쓰레기지, 쓰레기. 그거를 다 가지는 쓰레기 이야기 했잖아요. 잡동사니까지 다 집안에 다 가고 있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온갖 짐을 자기 짐뿐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말이지 처리해 보겠다고. 뭐 재활용 공장도 아니고. 그 구원자지, 그거는. 구원자 사상이지. 자기가 구원자가 하시는 일이야, 그거는. 구원자가 가지고 있는 재생 공장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쓰레기 처리하고, 미화원이에요, 미화원. 예수님. 쓰레기는 버리고, 필요 없는 거는, 필요한 건 재생시켜가지고 주고, 막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말이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냐? 짐을 자기가 지느냐 하나님께 맡기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너무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야. 의인 그러면 무조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배운 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높아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알려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남의 짐까지 지겠다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은 자기 짐도 남에게 맡기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기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자기 짐과 남의 짐까지 자기가 지겠다고 하면서 그걸 숭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기 짐을 지는 게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나한테 짐을 맡겨서 의인되라는 소리예요. 자기 짐을 지겠다라는 어른 같은 사람들이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자기 짐을 자기가 지겠다 그건 다 마땅히 내가 져야지 하는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어른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아기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의인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이게 베이비 아기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여러분 이거는 유아를 말해 유아. 자기의 구원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어른스러운 사람이 자기 구원이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른스러운 사람이 세상 종교인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야겠다는 겸손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겸손과 교만을 어른과 어린아이로 자주 이야기해요.
가버나우마,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라는 그 말 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상이 한 이야기가 그 위에 있어요. 가버나우마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교만 나오잖아요. 교만.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이 누구라고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마을 이름이야. 마을 이름. 가버나움아 너가 교만하겠느냐?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너가 저기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너가 교만하니까 지옥 간다 이 소리. 너게 행한 모든 권능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지금까지 있었으리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와. 이것을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내가 아는데 하는 사람들 절대 복음 못 깨우쳐요. 아무리 설명해도 참고서처럼 칠판에 그려줘도 못 깨우쳐. 교만하게 되면.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뭐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또 어른과 교만한 자와 겸손한 어린아이가 또 나오잖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가버나움 가가지고 수많은 권능을 행해가지고 절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각자들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의 권능 기적으로 고쳐줬더니, 고쳐준 이유는 뭐냐? 그들이 이제 나를 의존하고 너 스스로를 의존하지 말라고, 이제는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고, 너네는 박살이 났지, 너네 해결 안 되지, 그 문제 내가 해결해줬지, 하나님 믿으라고 봤더니 그 교만이 그대로 있는 거야. 많은 권능을 보여줬는데도 저 의존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그 이야기야. 그냥 뒤에 이야기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문제 해결해 줬는데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랬잖아요. 네가 한다고? 박살이 났잖아. 내가 다 그래서 고쳐줬잖아. 근데 또 네가 하겠다고? 이 교만한 것들아, 이 소리. 너네 지옥 가겠구나. 왜? 교만해가지고 나를 의존 안 하면 너네는 지옥 가기 때문에.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애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간다고. 결국 의인 악인은 짐을 들고 다니느냐 들고 다니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선인이냐는 짐을 들고 다니느냐 짐을 들고 다니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니까. 짐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자냐 맡기려고 하지 않는 자냐로 알 수 있어요. 즉 의인 악인은 계명 순종이나 일이나 하기 귀찮은 거나 이게 또 오해할라, 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느냐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느냐로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악인 곧 죄인은 많은 짐을 들고 휘청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것을 고귀한 줄 알고 숭고한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죄인이고 악인이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뇌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혼자 고통받고 감내해내고 그걸 숭고한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이고, 그들이 보기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저런 것까지 지가 안 하고 말이지 하나님께 맡긴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저들이 인간이냐라고 그들이 외치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짐 맡기는 의인의 삶은 평안하고 짐 맡기지 않는 죄인의 삶은 분주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즉 의인과 죄인의 삶은 딴 세상이다. 딴 세상. 결론 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아 복받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속회에서 그것을
이해를 충분히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회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 소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받아 복받고 싶은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 천국에 들어오고도 억울하게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 행복을 지금부터라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